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특히 신약 성경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막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구원의 서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곡이란 말은 오페라나 연극이 공연되기 전에 막이 내려진 채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연극에 대한 도입이자 전체를 가리키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나 연극을 볼 때 서곡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은 내려진 상태에서 약간은 웅성웅성거리는 가운데서 계속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서곡이 어떤 극이 될지, 어떤 오페라가 될지를 그 서곡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서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막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율법을 거치지 않고 율법에 명시한 대로 제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그냥 구원의 반열에 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복잡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했고 그 율법 때문에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말하기도 하지만 크고 작은 인생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으로부터 노예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수고하게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억압돼서 억눌리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다.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처럼 무겁지 않다,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맞는 말이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해석할 수도 없고 인간이 접근할 수도 없고 없는 것이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상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정치적인 구원을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또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주 괴질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 7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먼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본 것이죠. 사람이 구원을 시킬 수 없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관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는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복적인 신 또는 국가적인 신으로만 믿으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이 독점하는 신으로 그들은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훈련받고 그 말씀으로부터 성장한 결과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을 잘 못합니다. 여전히 삶에 허덕이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고 세상 방식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세상 방식으로 결혼 생활하고 있고 세상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우리와 얽혀 있는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섣불리 예라고 대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구원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구원이 자라지 않을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이 자라야만이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결정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해주는 영적 영양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 신앙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한 간접 계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신 간접 계시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간접 계시. 사람을 통해서 주신 간접 계시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은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신 계시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율법은 사람을 통한 간접 계시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간접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거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직접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더 중한 법입니까? 복음이 더 중한 법입니까? 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이제 복음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경험했고 율법 가운데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고 아직까지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범하면은 굉장한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해한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안 나가면 사형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율법이 어마어마한 중범이죠.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는 것이고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버리는 것이고 발이 잘못을 하면 발을 찍어버리는 것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엄중함입니다. 율법이 더 중한 법인가 복음이 더 중한 법인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율법이 훨씬 더 중한 법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과 복음을 범한 사람의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복음은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보다 더 엄하고 더 중하고 더 엄격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죽기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히 속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더 무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더 무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가치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았다라는 이야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 밑에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중한 법인가? 복음이 더 중한 법인가? 복음이 더 중한 법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다 알다시피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한 간접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한 간접 계시라고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아, 내가 이 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죄구나. 죄를 깨닫는 법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간접 계시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실 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율법의 계시가 뭐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데 그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율법은 앞으로 장차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직접 현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고난을 다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이고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이지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을 믿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인데 왜 모세의 법이라고 합니까? 이 말에 많이 혼동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모세의 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면 더 율법의 권위가 높아질 터인데 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을 모세의 법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을 알지 못하였도다. 모세의 법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자, 율법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와 선지자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서 봤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선지자의 대표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크게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는 모세와 선지자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모세는 현재 상황에서 그 당시 출애굽할 때의 현재의 상황에서 모세가 기록한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그게 창세기의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은 과거입니다. 선지자들은 현재의 삶 가운데 기록한 내용이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예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과거를 기록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문헌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담의 족보도 있었고 노아의 족보도 있었고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일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헌들을 통해서 모세는 과거를 기록했는데 그 과거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선지자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를 예언했는데 그냥 아직 오지 아니한 미래를 어떻게 예언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라고 합니다. 묵시 또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방식이 다릅니다.
모세는 문헌을 통해서 과거를 받고 선지자들은 계시를 통해서 미래를 받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차이점입니다. 모세가 참고한 문헌이 뭘까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상황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미디안 땅에는 도착했지만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인데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기준하여서 백성들을 재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아직 율법을 받기 이전이었는데 그가 백성들에게 알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과거를 봤습니다. 그가 본 과거가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과거를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문헌을 통해서 천지 창조 이야기며 아담 이야기며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며 그런 것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미 기록된 문헌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성문법. 그래서 그 성문법이 있기 때문에 모세 이전의 시대에는 어떤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비공식 성문법이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비공식 성문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세가 사용했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의 과거를 기록한 것이죠. 그의 과거를 기록했을 때 과거를 기록할 때 선지자들은 계시를 통해서 미래를 기록했지만 모세는 과거를 기록할 때 계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문헌을 참고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고한 과거 문헌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하나님의 명하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
다, 뭐, 내 자를 빼면 하나님이죠. 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고 그 명령이 계명이 되고 그 계명은 율례가 되고 율례는 법도가 되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매 순간 매 순간이 아닙니다. 띄엄띄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띄엄띄엄 나타나셨을 때 그 사이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 시대인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집대성하여 법도와 체계화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 명령이 되었고 계명이 되었고 율례가 되게 했고 법도가 되게 해서 그것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집대성한 비공식 성문법입니다. 모세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하나님의 명하신 법,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입니다.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인격의 본질이십니다. 인간의 인격은 우리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인격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다라는 증거는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 적도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양심의 넓이와 깊이가 다릅니다. 양심이 다릅니다. 인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격의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인간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데 인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신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하기에 내 삶, 성경에 보면은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 말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삶을 두고 맹세하신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위대한 랍비 문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 계속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들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정말 힘들구나. 내가 더 힘든 일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계속 힘든 일만 생긴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것이 감사하냐? 내가 더 큰 감사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정적인 언어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언어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스바냐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삶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격, 신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에 떠오른 대로 막 내뱉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봐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정제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인격, 신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말입니다. 내 말. 내 말이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담이나 모세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교훈으로서가 아니라 명령으로 받습니다. 명령은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명령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명령으로 지키면서 계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명령과 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명령과 계명의 차이. 명령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지키기 위해서 계명이 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담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계명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명령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계명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율례가 됐습니다. 율례가 뭘까요? 계명을 성문화시킨 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책이 없었습니다. 율법처럼 책으로 엮어지지 않았습니다. 돌 위에 새겼습니다. 비석 같은데 돌 위에 새겨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을 비공식 성문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최초로 성문법인 율법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이전에 이미 비공식 성문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율례, 하나님의 율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율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 명령이 되었지만 그 명령이 다음 세대에게 또 후손들에게 계명이 되도록 공동체화 시켰으며 그 계명이 성문법 돌비에 새겨서 자자손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율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례를 만든 것이 바로 법도입니다. 법도.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통틀어서 법도라고 합니다.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고 그 명령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명령으로서 계명이 되게 하였고 계명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성문화된 율례를 만든 것을 통틀어서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참고한 과거 문헌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참고하여서 창세기를 집대성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구성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가 모세까지 문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후세에게 전달하기 위한 간절한 애를 쓴 그 사건, 믿음의 흔적들이 결국에는 율법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긴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볼 때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요셉이 제사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제사하지 않았어요. 기록이 없어요. 1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말이 기록이 없습니다. 3년 동안 감옥에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는가입니다. 요셉이 정치를 하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10년간의 세월, 또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가서 3년간의 세월, 그런 어려운 고난을 겪게 했던 것이 뭐냐면 요셉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 법도는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나온 것이 물려받은 것이고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은 셈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셈은 노아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끊임없이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법도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아담과 아벨과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 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명령이 되게 했고 계명이 되게 했고 율례가 되게 했고 법도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전해진 법도입니다. 모세는 그 법도의 문헌으로 율법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그래서 율법을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역사적으로 이해하시겠죠? 모세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을 모세의 법이라고 부르는 역사적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담과 아벨과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었고 그 명령이 계명이 되었고 그 계명이 율례가 되었고 그 율례를 법도화시켰던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한 모세의 문헌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아담,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법도가 모세의 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던 법도가 하나님의 법도가 모세의 법, 율법이 되었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뭐냐? 죄를 깨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법도의 완성은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집대성한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지금까지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이제 오지 않는다. 다른 이가 없다. 이미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도 모세의 율법 그것이 증언하는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곳곳에 거짓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아브라함이 집대성한 하나님의 법도 그것을 문헌 삼아서 모세는 율법을 완성하였고 그 율법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면 율법을 완성한 자이고 법도를 완성한 자입니다. 그러나 완성한 자라 하여서 법도와 모세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도를 참고하고 모세의 법을
참고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익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힘써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의 인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성품을 더 넓혀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품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아브라함이 집대성한 하나님의 법도, 그 법도를 기초로 하여 모세는 율법을 완성하였고,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법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한 구원을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좀 더 낮아지게 하시고, 좀 더 겸손하여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합니다. 지구촌 한쪽에는 전쟁이 발발하였고, 코로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